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한 주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야 할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6장 전체를 보겠지만은 4절에서 9절 쉐마로 유명한 구절이죠. 유대인들의 교육법,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제가 이야기를 들으니까 우리나라 국세청 다니는 분들이 우리나라의 곳간이 비어서 지금 야단이랍니다. 또 실제로 우리가 뉴스를 이렇게 들으면은 정세에 대한 이야기, 대통령이 정세 없는 복지를 약속했는데 이제는 그런 말 해서는 안 된다라고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의 곳간이 지금 비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은요, 정말 우리나라가 부강하고 잘 되려면은 저는 교회가 바로 서야 된다고 생각해요. 세상에는 모든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을 하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자본가와 노동자의 이익은 결코 같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가 신앙 안에서 올바로 세워지면은 나라가 든든히 세워집니다. 그런데 오늘날 왜 교회가 그러한 역할을 하지 못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뭔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도 하고 또 우리 3월부터는 주일학교 교육의 커리큘럼을 제가 완성하기 위해서 유대교를 많이 연구합니다. 특히 제가 있었던 백석대학교의 변순복 교수는 목사이지만은요, 유대 랍비 학교에서 15학기나 공부한 사람입니다. 이분의 그 강의, 유대인들과 함께 산 것을 이야기 들어보면 정말 깜짝 놀랄 일들이 많습니다. 지난주일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유대인들의 교육의 법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리고 해당 중심입니다. 그리고 랍비 중심입니다. 이 세 가지가 유대인의 교육법입니다. 일생을 가르치면서 아자들을 양육하는데 교육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도록, 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은 해당 중심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고, 또 랍비의 말씀, 랍비의 권위에 철저히 순종하게 하는 삶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은 종교적인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제가 요즘 유대교를 연구해 보면은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와 오늘날의 유대교는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변순복 교수가 유대인들과 함께 살면서 자기가 경험했던 것 몇 가지 이야기하는데요. 그들이 해당 공동체 안에 어떤 사람이 부도가 나면은 그 해당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도와주는데, 정말 지난주도 이야기했지만 얼마나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부도 나기 전 재산의 보통 3배로 늘어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기의 랍비 학교에 지진이 일어나서 지붕이 좀 이렇게 파손이 되어졌는데 그것을 이야기를 했더니만 자원에서 가지고 온 돈이 그 랍비
학교를 5개나 지을 수 있는 헌금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학교를 그렇게 짓는 것이 아니라 수리를 하고 나머지는 전부 장학금으로 돌리는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삶에 처했을 때에 나라가 여러분들의 삶을 보호하고 지켜준다면은 세금 안 아꼈겠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굉장히 어렵고 힘든데 정말 교회가 여러분들의 삶을 어려울 때에 외면하지 않는 교회라면은 헌금이 아깝지 않겠지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가 하면은 제도나 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모든 성도들이 가질 때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이 경외라는 것을 교인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경외는 두려움하고 다릅니다. 우상숭배는 사람에게 두려움을 조장하는 거지만은 여호와 신앙은 경외감을 가지게 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는 구약 성경을 보면서 교인들에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에 복종하게 했고 그 복종을 통하여 종교적인 목적은 이루었지만은 오늘날과 같은 그런 유대 공동체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하나님의 법도에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로 2000년 동안 살아간 겁니다. 나라 없는 서름을 철저히 겪으면서 신명기를 읽을 때에 이 사람들이 깨달은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구나. 그래서 그들은 다시 해당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서 신명기의 쉐마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였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유대교는 한 지체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지 아니했던 겁니다. 화려한 건물을 짓고 멋있는 종교적인 예전을 행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공동체의 아픔을 모두가 함께 아파하며 해결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도 유대인은요, 그 어떠한 외부의 압박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존재하고 그 유대인의 공동체는 영원히 장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아셔야 됩니다. 경외라는 것은 감히 범접하지 못하는 자 앞에서 느끼는 두려움의 마음입니다. 인간이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상대에게 느끼는 감정입니다. 두려운 감정은 어떤 힘 앞에서 굴복하게 하는 감정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잘 아셔야지 하나님 신앙과 우상 숭배에 대한 신앙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조폭들이 몸에 문신을 하고 머리에 깍두기를 하면서 만약 상대방과 다툴 때 우통을 벗어서 문신을 보여주는 것은 상대방에게 두려움을 불러일으켜서 자기에게 굴복하고 복종하게 하는 것이잖아요. 지금 여러분 우리 대한항공이 휘청거리고 있는데 그 사주들이 종업원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힘을 행사하니까 종업원들이 그동안 꼼짝 못하고 굴복했잖아요. 그러다가 그 힘의 실체가 드러나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것은 조폭의 세계나 일반 회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 안에도 있습니다. 자기가 믿는 신이 말을 잘 들으면 복을 주고 자신의 말을 또 자신의 종교적인 규례를 어기게 되면 벌을 준다는 이런 신앙적인 체계를 사람들에게 세팅하게 되면 사람들은 그 신에 대해서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신의 대리자의 말에 절대로 복종하게 되어지고, 그러한 복종은 자신들이 원하는 종교적인 목적은 잘 달성할지라도 결코 그 공동체는 생존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사실은 저는 이렇게 볼 때에 이 신앙 체계로서 판단을 해보면은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 우상을 믿는 신앙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예수 우상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 믿습니까? 그동안 여러분들이 성경을 쭉 각색할 때에 이런 설교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순종해서 복 받았고 누구는 이렇게 순종하지 않아서 벌 받았다. 그래서 자신의 일들 속에 어려움이 생기면은 하나님이 진노해서 그런 거구나. 이래서 종교가 요구하는 것에 순응하게 되고 복종하여서 오늘 한국교회는 이렇게 화려하게 멋있게 되어졌지만은 생명의 공동체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런 신앙의 체계를 통해서 종교적인 목적을 이루어갔던 1세기 유대교에 하나님은 내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신 겁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짐으로 너희들의 공동체가 생명의 공동체가 되어서 죽음이 만연한 세상 속에 생명을 불어넣기를 바란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대교의 최고의 봉인 랍비였던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의 신앙관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면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들도 사실은 하나님 우상을 섬기는 유대교의 랍비들과 지도자들이 참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 하나님을 상실한 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당시의 모든 유대인들은 그 종교의 지도자들이 이야기하는 데 절대적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종교는 왕성했지만은 그들의 공동체에는 전혀 생명이 없었던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자신에게 잘 보이는 일을 하면은 복을 주고 자신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들지 아니하면은 해초리를 갖다 대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분은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할 때의 기쁨이 아니고 억지로 인색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이 도저히 생각하고 범접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되는 그 하나님. 여러분, 신명기를 잠시 한번 보세요. 빌립보스를 제가 몇 년 전에 강의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아마 잊었으리라 생각합니다. 319페이지를 보세요. 319페이지 빌립보스 2장 5절에서 11절을 제가 읽으면서 다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설교를 잘 들은 분들은 아마 빨간 펜으로 여러 가지 설명이 적혀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6절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 여기에 절을 보세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질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신 분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눈 감고 보이는 환상에 보이는 하나님 믿으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했더니만 복 받았다고 하는 체험적인 하나님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올바른 신앙을 가지려면은 예수님 안에서 드러나신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 다음에 보면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 저를 보세요. 이 말씀은 우리 흔히 이렇게 설교하는 거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데 자기가 스스로 비워서 하나님 밑에 인간의 몸으로 낮아지셨기 때문에 그 뒤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이 모두 다 무릎을 꿇게 했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었다고 하면서 우리가 겸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준다고 말하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치 겸손을 성공의 수단과 방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윤리를 성경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되셨지만은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조사나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헬라어에서도 이 부분이 굉장히 해석하기에 예민한 부분이라고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되심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은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유한한 존재의 양식인 테이크를 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움, 케노시스, 기브하시기 때문이다. 이런 말입니다. 잘 이해되셨지요? 유한한 존재의 양식은 유한하기 때문에 무언가를 채우고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의 양식은 테이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비우고 주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경외감을 느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자에게 아무런 조건을 바라지 아니하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실망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끝까지 실망하게 하는 가치 없는 야곱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수많은 실수 속에 있는 다윗을 하나님은 메시아의 표상으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요셉이 이랬기 때문에 복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 하나님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는 것이지 경외감을 가지지 못하는 겁니다. 바울이 유대교의 신앙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거 다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되시고 하나님의 본질의 표현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인간 속에서도 발견하지 못하는 자기를 비우는 모습 속에서. 그래서 그 뒤에 빌립보서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이름 위에서 뛰어난 이름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겸손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인간과 달리 자기를 내어주고 자기를 비우는 모습 속에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이름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였다는 말은 예수님에게 와서 이제는 예수님을 반대하고 욕하던 자들이 예수님에게 굴복하게 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은 그동안 여러분들을 괴롭히던 원수들, 여러분들의 삶의 적대자들이 와서 무릎을 꿇게 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런 모습 속에 모든 피조물의 예배의 대상이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되셨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들면 복 주는 하나님 믿고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벌 주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하면은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건 1세기의 유대교가 말했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되는 그 하나님은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을 계시해 주심으로 우리는 그분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도 그런 경외감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발견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왜 생명의 공동체가 되지 못하는가 하면 저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교인들로 하여금 연민의 정을 느끼기 위해서 울게 만들어요. 그래서 한바탕 울고 나면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고통을 받으셨는가? 여러분, 이런 연민의 정을 느끼기 위해서 십자가를 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본질을 볼 때에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본질이 우리 가운데 드러난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심지어 부모조차도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자의 아들에게 투자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쓸모없다고 하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하는 세리와 죄인들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잘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나의 부모나 나의 형제나 나의 친구나 내가 아는 사람조차도 자신에게 유익이 되고 쓸모가 있을 때에 찾아오지만은 모두 다 떠난 그 순간, 모두 다 나를 싫어하고 모두 다 나를 부담스러워하는 그 순간에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 어디에서? 십자가에서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 굴복하는 겁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계시되는 그 하나님 앞에 경외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그런 거 못 느끼는가 하면은 너무 어리기 때문입니다. 마치 목욕탕에서 문신한 조폭의 문신을 보면서 조그마한 아이가 아저씨 그림 예쁘네요. 한참 모르기 때문에 하는 거죠. 여러분, 자신을 내어주고 가치 없는 자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으시는 그 십자가 앞에서 경외감이 생기지 않는 것, 그저 연민의 정을 느끼는 것은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이 너무 어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너무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용주의적 가치관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 앞에 존경심과 경외감이 생깁니까? 우리 한국의 교인들 변해야 됩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앞에 가지게 됩니까? 대통령 앞에 가지게 됩니까? 위대한 기업을 이룬 이건희 회장 앞에 가지게 됩니까? 세속에 속한 자입니다.
저는요,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해적들과 맞선 석, 해균, 이런 선장 앞에 경외감이 생겨야 됩니다. 100만 명을 목회하는 목사님에게 경외감을 가집니까? 새 속에 물든 사람입니다. 교인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는 목사, 10명을 목회하더라도 그런 사람에게 경외감을 가져야 됩니다. 중국이 개방되었을 때에 제가 심양의 명령교회에 갔을 때에 94년도인데 80이 훨씬 넘은 장로님들이 이제 죽음을 곧 앞두고 있는 장로님들이 한국교회에서 왔다니까 어느 목사 안 오냐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제일 존경받는 목사인데 그렇게 욕을 해요. 심양의 서탑에 이혜원 여자 목사를요, 하나님과 같이 받들더라고요. 왜? 공산당이 밀려왔을 때에 자기들 양을 버리고 도망간 목사라는 거예요. 이혜원 목사는 그들과 함께 하면서 문화혁명 때 꽃갈름 모자를 쓰면서 고통당한 목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세계의 어떤 재벌보다 성공한 분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의 하나님은 가치 없는 자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십자가에 계시된 그 하나님입니다. 요한 1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라고. 이럴 때에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그 아카페라는 말은요, 그냥 쓰여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헬라 시대에는 사랑이라고 하면은 아카페, 스톨게, 필레오, 에로스,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런 아카페라는 말은요, 처음에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요한이 헬라 시대의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행위를 보니까 어떤 인간에게도 나타나지 않는 행위였어요. 모든 인간은 가치를 느끼는 것을 취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에로스입니다. 여러분들이 에로스를 아셔야 돼요. 남녀 간의 사랑이 원래의 의미가 아닙니다. 에로스는 무엇의 가치를 느끼면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욕구를 에로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공부의 에로스를 느끼면 공부를 합니다. 돈의 에로스를 느끼는 사람은 돈을 가지려고 해요. 미모의 에로스를 느끼는 사람은 외모를 가꿉니다. 그래서 에로스는 인간의 모든 삶을 유지하게 하는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그런데 아카페는 그거와 달리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자에게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기를 내어주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아카페라는 단어에 그 의미를 부여한 겁니다. 그래서 아카페라는 말은 인간이 행할 수 없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할 때에 어떤 인간에게서도 눈에 넣어도 나를 아프지 않게 하는 어머니에게서도 발견할 수 없는 행위, 그 행위를 하나님 앞에 보셔야 됩니다. 그것이 아카페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용어를 너무 잘못 쓰는 게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할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착한 행위나 어떤 성공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합니다. 그 영광은 좋은 명성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본질이 드러남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본질, 취하려고 하지 않고 테이크하지 아니하고 내어주려고 하는 행위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제가 한번 이야기했죠. 손양원 목사님의 일대기와 강남의 옥하는 목사님의 일대기를 보면서 옥하는 목사님 속에는 영웅이 보였지만 손 목사님 속에는 예수가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10만 명의 목회를 하는 속에 나타나지 않고 한 사람을 위해서, 가장 가치 없는 한센 병자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던지는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이번 필리핀에 가서도 사마리아 선교센터가 한센 병자들을 사역하는 선교사였습니다. 제가 가지고 간 돈이 없어서 좀 보내라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데에서 경외감을 느낍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겠습니까? 높이 치솟은 종탑 앞에서, 화려한 프로그램 앞에서 아닙니다. 내가 투자를 하고 내가 하면은 반드시 그 이상의 반대 급부를 가져다 주는 사람 앞에 내어주는 행위 속에 경외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갖다 부어도 나에게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는 그 사람에게 내가 조건 없이 내어줄 때 내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유대의 쉐마의 교육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했으니까 오늘 한국 세계를 둘러봐라. 빌 게이츠가 유대인이다. 미국의 모든 경제를 레이건 로미스를 이루었던 그린스펀이 유대인이다. 문화의 대명사 스필버그가 유대인이다. 하나님 경외하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그렇게 높였다.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들이 2000년 동안 유리하고 방황하면서 나라 없는 서름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해당 공동체를 가졌을 때 유대인은 세상 어디에도 발견할 수 없는 어떠한 핍박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유대의 공동체를 탄생시킨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경외의 신앙의 힘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러기를 바랍니다. 신명기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감히 내가 근접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번접할 수 없는 상대 앞에서 경외하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내가 이래서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무가치한 자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예배로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이야기합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은혜의 하나님 카리스.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아무런 쓸모가 없는 자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행위가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을 은혜를 알 때 우리는 쌓아놓는 사람이 아니라 내어주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숫자를 자랑하지 말자고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듣지 않습니까?
지금 세금의 문제 같은 경우도요, 우리나라에 제가 알기로는 최고 세율이 38%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3억 이상의 연봉을 가진 자에게 38%를 매기다가 1억 5천까지 낮추었습니다. 세금이 모자라서. 저는 왜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독교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미국이나 뉴질랜드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이야기 합니다. 1억의 연봉을 받는 사람이 세금 떼고 나면 7천만 원을 받고 9천만 원의 연봉을 받는 사람이 세금을 떼고 나면 여러분 6,700만 원을 받을 때에 300만 원밖에 차이 안 나잖아요. 우리는 불공평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런데요. 난 저 사람보다 300만 원 많잖아. 우리나라의 고액 연봉자들과 재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면은 곳간이 빌 리가 없지요. 나라가 흔들릴 이유가 없지요. 11조 정신이 그런 겁니다. 언젠간 여러분들에게 추신수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에서 10년을 살고 나니까 사람이 바뀌었잖아요. 800억인가 연봉을 받을 때에 그의 손에 쥐는 것은 400억 정도밖에 안 될 때에 억울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추신수는 뭐라 그랬습니까? 800억의 내 연봉이 아니고 내 몫은 400억이라고. 그것이 여호와 경외하는 신앙인의 가치관입니다. 바울이 나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더 많이 받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은혜를 진정으로 받으면은 더 많이 수고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많은 교인들이 와서 나태하고 게을러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은혜의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어린 신앙입니다. 진짜로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서게 되면은 더 많이 수고합니다. 그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더 많이 수고하였죠.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가진 것을 내 것이 아니고 보상을 바라지 않고 은혜 때문에 하기 때문에 주어진 대가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반대급부를 위해서 헌신합니까? 교회는 또 그 반대급부를 조장해서라도 헌신을 조장해서 신앙을 투기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유대교입니다. 참된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11조의 정신이 그런 정신 아닙니까? 내가 100만 원을 벌면은 100만 원이 내 것인데 10의 1을 떼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은 내가 수고한 것 가운데 9은 내가 가지고 하나는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서 배려하도록 내놓아라는 것. 그래서 기독교의 문화는 자기가 받는 연봉 전체가 자기 것이 아니라 세금을 떼고 헌금을 하고 나머지가 내 몫이라 생각하는 것이 거듭난 자의 가치관입니다. 우리가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 때에 흔들리지 않는 공동체가 되잖아요. 왜? 은혜가 뭡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이야기합니다.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고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고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해서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잊지 말라. 하나님 경외하면은 수고하지 않는 것을 그냥 가져다 주는 무의도식자를 만드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보이는 사람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보여야 은혜를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수 집사인 김나무 집사가 사법시험에 합격했을 때에 삼촌이라고 저에게 왔을 때 인사할 때 내가 이야기했지요. 나무야, 하나님의 은혜로 검사된 줄 아느냐? 예.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받을 자격은 주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은혜의 역사했는가 제가 가르쳐줬습니다. 네가 학교 다닐 때에 버스 기사가 일찍 일어나서 너를 태워줬기 때문에 너는 공부할 수 있었어. 저 인도네시아의 보르네오 섬에서 어떤 노동자가 나무를 잘라서 종이를 만들어서 책을 쓰게 했기 때문에 공부할 수 있었어. 선생님이 분필가루 먹어가면서 강의를 해주었기 때문에 오늘의 검사가 될 수 있었어. 하나님은 그러한 많은 사회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한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 내가 짓지 아니하는 집에서 거하게 하고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을 채운 집에서 살게 하고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에서 먹게 하고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에서 먹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그런 겁니다. 그걸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 때 차를 타고 오셨죠. 여러분들이 차를 만들어서 타고 왔습니까? 누군가가 차디찬 겨울에 여러분 공구를 가지고 나사를 조아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침 먹고 오셨죠? 별로 소득이 없이 적자가 나는 가운데에서도 눈물을 흘리며 농사를 짓는 농부의 열매입니다. 사악한 인간들이 가치평가를 잘못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속에 그 속에서 일어난 일들의 열매를 내가 먹고 있는 겁니다. 따뜻한 옷을 입고 계신데 여러분들이 길쌈하고 만들어 놓으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보여야 돼요. 그렇게 해서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하는 예배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의 삶을 사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이런 신앙이 공동체를 세우고 세워진 공동체는 소속된 지체의 생존을 염려하지 않게 하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저는 너무 잘못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하나님을 믿으실 때 쌓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뜻대로 누님과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 머릿속에 놀아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계산하고 전혀 상관없이 완벽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성경 속에. 고통입니까? 고난 속에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입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입니다. 2000년 동안 유리하는 고통 속에서 유대인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배부른 한국교회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필리핀에 갔을 때 우리 교회에 송장로님 카톡하는데 정말 하루하루를 견디기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장로님,
우리 교회에 그 어려운 시기에 재정을 맡았잖아요. 우리 계산으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실패조차도 선용해 가서 오늘의 교회를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이 장로님이 믿는 하나님 아니냐고. 좌절할 필요 없다고. 힘들면 교회에 오시라고. 여러분들 속에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배 때마다 여러분들 삶에 새로운 희망과 용기가 일어나고,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한 지체의 얼음을 외면하지 않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겨자씨 헌금을 드릴 때에 한 400만 원 나오는데 400이 아니라 최소한 2억 정도 나오는 교회. 유대교보다 우리가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대교보다. 유대인들은 그런데요, 랍비가 해당 공동체에 이번에 누구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합니다. 3주 전에 공포를 한대요. 그러고 난 뒤에 3주가 딱 되면은 그 다음에는 절대로 받지 않는데요. 받을 필요도 없이 3주 전에 목표액에 곱하기 3이 나온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구원이 없다고 우리가 욕하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배부른 신앙 속에 잊어버리고 있는가.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 오면서 어떤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렸습니까? 무릎 꿇었습니까? 조폭과 같이, 회사의 회장과 같이 생사 여탈을 끈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흔드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그건 하나님 우상입니다. 없습니다. 그런 예수 없습니다. 모두 다 나를 외면하고 떠난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쓸모가 없는 그 존재일지라도 나를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의 행위 속에 어디에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단어조차도 없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단어 속에 의미를 부여해서 아카페라고 만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무릎 꿇는 예배가 되어져서 정말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이타적이고 인간다운 삶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우리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조폭과 같은 공포를 불러일으켜서 자신들의 종교적인 야망만을 추구하고 종교적인 목적만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가운데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서름 속에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해당 중심의 공동체가 생존의 공동체고 생명의 공동체가 되어져서 어떤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장구한 공동체가 된 유대교를 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비판하기 전에 우리 모습을 바라봅니다. 나의 야망, 나의 욕망을 채우는 그 하나님은 내가 만든 우상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내가 할 수 있는 종교적인 행위를 통하여 이루려고 하는 예수는 인간이 만든 예수입니다. 오늘도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자에게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신의 피 한 방울까지도 쏟으시는 십자가 앞에 은혜의 하나님을 발견하고 다시 무릎 꿇습니다. 내가 잘나서 나의 삶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짓지 아니하는 집에서 거하게 하시고 내가 만들지 않는 자동차를 만들게 하고 내가 심지 않는 곡식을 먹게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가장 약한 자를 돌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경제적으로 쓸모가 있고 힘 있는 자에게 가치를 부여하지만 교회는 그러한 사회를 향하여 어떠한 인간도 천하보다도 존귀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한국교회가 되도록 오늘도 생수의 성령님 임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트리니 예물 육신을 가지고 있는 제한된 인간이기에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다가올 때 있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얻은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서 하나님께서는 10의 1은 내 몫이 아니고 약자를 위한 몫으로 구분하여 공동체가 무너지지 아니하므로 내 삶도 영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아는 자들이 자원하여 즐거이 드리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린 신앙,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 신앙을 성숙시켜 주시고 수고의 정당한 대가가 주어지는 우리 사회가 되므로 수고에 대한 절망감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드림 물질이 오늘날 젊은이들과 나락에 빠진 자들에게 삶의 소망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되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과 함께 참된 지혜 주시옵소서. 가도히 아낄지라도 빈손으로 가기는 인생이요 흩어 나누며 살아갈지라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내 계산으로는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심을 십자가를 통하여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 삶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귀한 신앙 허락해 주셔서 몸버려 세우신 교회가 희청거리는 법이 없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병석에 있는 자들, 약한 자들, 미래의 희망이 없는 자들에게 교회가 소망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간에게 두려움을 조장해서 자신의 종교적인 목적을 이루어가는 유대교 가운데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아무런 쓸모없는 자에게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모든 것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사 경제적으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자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사 한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신 것 우리 가운데 내주하여서 성공하고 이룬 것에 경외감을 가지지 않고 자신을 내어주는 행위 속에 참된 경외감을 가지게 하시며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할지라도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힘이 없는 자들, 젊은 자들, 소망이 사라지는 세상 속 한 줄기의 빛이 되고 희망이 되기를 원하는 믿음의 권속들과 이 땅에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